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시점이 전서를 보내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외적인 박해와 고난이 더 커졌다라는 면이 변화가 생겼고, 또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이 이 교인들을 흔들어 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데요. 이 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거짓된 교훈, 특별히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교훈들로 인해서 그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붙잡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간 2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장 내용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타나고요.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2장의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무엇인가 교훈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그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미혹의 가르침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는 예언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제 바로 가까이 왔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말로서 또 그렇게 가까이 왔다고 하는 가르침, 우리에게서 받았다.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코앞에 눈앞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이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굳게 붙들고 주어진 현실을 인내하면서 잘 견뎌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그들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으로 퍼져가게 되니까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쓸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주어진 현실적인 삶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또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그 날이 생각이 나는데요. 1992년,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10월 28일 날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또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또 봤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된 일들이 있어서 92년 10월 28일 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대중 매체까지 시끄럽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교수직에 있는 사람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직장 다 그만두고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거기에는 보수적으로 건져냈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조차도 거기에 빠졌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기도 기도하다 보니까 봤다는 겁니다. 봤는데 어떻게 못 믿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과는 해프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죠.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그 말을 예언으로 받았다. 또 봤다.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을 막 퍼뜨리니까 그 교인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할 때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지금의 삶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대단히 위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서는 그들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너희가 행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 가서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미혹될까요?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면 진짜 그게 그러한가 라고 귀가 솔깃하면서 결국 흔들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가까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있겠느냐, 특별히 이런 미혹의 역사가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신앙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이걸 배교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종교를 믿는 사람을 두고 배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등을 돌려버리는 것, 이걸 두고 배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될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주의 강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때 그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4절에 보면요,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이단들,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죠.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버젓이 그 사실을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특히 기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가진 젊은 사람들, 심지어는 청년들조차도 그런 잘못된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걸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가 가까이 알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지인들이 그러한 일에 빠져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이냐, 또 그것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불법적인 이런 일들, 이런 모습들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행하게 될 때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미혹에 빠져드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는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미혹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는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도 않고 불의에 치우쳐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른데 그 소속이 다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그 미혹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임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가서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두고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속이 다른 겁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적당한 때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부름을 받고 그들이 진리를 믿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자들의 이런 구원의 질서 혹은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이 23절과 14절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여줘요. 15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살아. 어디에 굳건하게 살아는 겁니까? 가르침을 받은 전통, 거기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또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미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그거죠. 바르고 확실한 진리 지식이 갖춰지지 않게 되면 기가 솔깃솔깃하면서 결국 말려들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 위에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도록 하라고 권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돼요. 마지막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께서 너희를 위로한다. 이 위로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의 강도가 만약에 숫자로 얘기해서 5 정도의 강도로 오잖아요. 그럼 위로한다라는 말은 그 5 이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서
그것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과 시련의 강도가 8 정도의 세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위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8 이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적극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를 강하게 해서 그것을 견뎌내게 하고 극복하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걸 위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거죠. 그 강도와 그 시련의 크기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구한다. 굳세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려움보다 더 강한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신앙의 자세를 다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바른 교훈에 굳게 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미혹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늘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남은 생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다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래에 대한 굳건한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확고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하시되 거짓된 교훈, 또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 또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 거짓된 모든 신앙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보다 더 위로를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